오늘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승리, A Quiet but Strong Victory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마 있으실 줄 압니다. 그분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3번만 외쳐보세요. 외치셨습니까? 한 번 더 외쳐보세요. 되셨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외치신 그 이름, 그 분을 이 자리로 모시고 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지만 이 사단의 그 세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물리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심리학 용어로는 개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다면, 또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기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꾸로 내가 왜 이런 섬김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하는 일이 힘들다면 내가 섬기는 것을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보내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잃은 양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데리고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간절했으면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제자들이 기도했지만 이 아이가 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보셨는데 이 부모가 제자들에게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가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낫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7절, 18절에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당연하지만 이런 질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그 병을 낫기를 원하는 이 아이를 명령하여 쫓아내셨는데 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의문을 제자들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이 그 병자를 아이의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낫게 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가 갔습니다. 안드레도 안 되니까 야고보가 갔습니다.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까지 다 나섰지만 이 아이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망신만 당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전에는 이 간질병 환자나 귀신 들린 사람을 이 제자들이 쫓아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에는 고쳤는데 이번에는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인데 아직도 믿음이 없다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17절에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3년 동안 함께한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꾸짖으시며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귀신들, 이 간질병 환자가 낫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적은 것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믿음이 적은 것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똑같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겨자씨라는 이 겨자씨가 제가 보니까 깨알보다도 더 적은 거예요. 겨자씨라는 건 깨알보다도 더 적은 거니까 그것도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겨자씨와 믿음이 적은 것을 비교하시며 믿음이 적은 것보다는 겨자씨가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작은에서 작은이란 단어는 분명 많다의 반대말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KJV, King James 버전에서는 unbelief, 그리고 English Standard 버전에서는 little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둘 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런 말은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믿음이 있을 만은 한데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겨자씨가 깨알보다도 더 적은 그 겨자씨가 그런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믿음과 겨자씨 하나를 비교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과거의 경험이나 예수님께 배워서 배운 대로만 행할 뿐 순간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인도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보통 인도하는 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나의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앉히는 것,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는 걸 전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인도랍니다. 주님께를 인도했다. 전도는 뭐냐? 주님께를 인도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여기까지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인도하지 마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경험에 따라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병을 고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가 낫지 않았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경험 많은 베드로부터 맨말단 제자까지 땀을 흘릴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중심에 중요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진실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변화될 수 있다. 진실한 믿음은 그 양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이나 경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아라. 매 순간 적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승리, A quiet but strong victory입니다.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믿음으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믿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힘으로 일을 하는 줄 알고 검을 뽑아들고 말고에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렸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감당했을 때 한 번의 설교에서 3,000명도 회개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과 사가장수가 한 인연을 가진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사관생도였던 나폴레옹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사가장수, 조그만 허름한 가게의 노파였습니다. 프랑스 소년 사관학교 앞에 사과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날마다 사관생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사과를 이렇게 사서 먹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사과를 사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사과를 먹는 것을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사과장수 아주머니께서 이 나폴레옹을 불러서 사과를 주면서 언제든 먹고 싶을 때는 와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사과장수 아주머니는 허리가 구부러진 완전 노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자리에서 사과를 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교 한 사람이 그 사과 가게에 와서 아주머니 사과 하나만 주세요 하고 사과를 이렇게 먹으면서 할머니 이 사과 맛이 참 좋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앉으면서 앉으라고 권했어요. 군인 양반 자랑 같지만 내가 사과를 주었던 팔았던 그 장교 중에 나폴레옹이라는 황제가 있어요. 그분도 나한테 사과를 얻어먹었죠.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이 그 나폴레옹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그 청년의 얼굴을 기억하세요? 하도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교는 갑자기 먹던 사과를 내려놓더니 할머니 손을 잡으면서 제가 그때 할머니에게 사과를 얻어먹었던 나폴레옹입니다. 제가 그 황제입니다. 당신이 나폴레옹 황제라고요? 예, 제가 30년간 돈이 없어서 사과를 사 먹지 못할 때 할머니께서 저에게 사과를 주셨던 그 청년 장교입니다. 그때 할머니의 고마운 마음, 그 사과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서 할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꼭 갚겠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두 손을 잡은 채 어쩔 줄 몰랐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금, 돈이 가득 찬 주머니를 이 할머니에게 드리면서 여기 금화의 얼굴이 내가 있는데 나를 기억해 주시고 늘 잡숴 주십시오. 정말 고마웠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 땅의 황제 나폴레옹을 만나듯이 천국의 황제이신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필요했던 것이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는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이 바탕이 돼야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경험만으로 되겠습니까? 지식만으로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했는데 겨자씨가 깨알보다 적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일단 심어지면 그 깨알보다 적었던 겨자씨가 1년에 3m 이상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가 와서 논다고 합니다. 아주 적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풍성케 해주셔서 크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벤트나 이런 경험으로, 일회성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기쁨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옛날에 교목을 할 때 같이 친교를 나누던 목사님으로부터 책과 함께 CD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CD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분이 독창으로 찬송하신 것인데 아주 굉장히 성량이 풍부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을 상상했던 분들은 실망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이 목사님은 서울대 음대를 나오신 분인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예전만한 그 목소리는 내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 CD를 만들 때 한 곡을 제가 녹음하기 위해서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한 곡 녹음할 때마다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찬송을 들으면 지치지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면 지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모셔서 예배드리는 일도 경험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항상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섞어서 앉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요양원에 계신 분들, 여기는 우리 성도에게는 다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같이 앉으셔서 안부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저는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와 같은 죄인을 이렇게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되지만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제가 이거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제 마음속에 나를 대속하신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잡아주신 그 감격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요. 제 눈에 눈물이,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듣는 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전도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전도를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찾는 이른 양을 교회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저는 여러분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전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느 한 명이라도 꼭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데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는 2명인데요. 여기 밑에 홍수의 직원, 지난주에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안 왔어요. 근데 올 줄 믿습니다. 또 여기 밑에 청춘다방이라고 새로 음식점이 생겼어요. 거기 주인 그 내일을 제가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홍수와 이 청춘다방에 가셔가지고 강동 수종께서 왔습니다. 한마디 하고 좀 잡숴보세요. 그럼 아마 그분이 마음이 열려서 언젠가는 우리 교회로 나와서 우리와 같이 주님을 믿고 힘차게 생활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도 대상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의 신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의 일을 보여주며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좋은 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다. 뱀파이어가 뭐냐면 흡혈귀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흡혈귀 같다. 누가 얘기했냐면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모두 다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자기 이익을 취하는 흡혈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분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이용하려고만 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너희 기독교인 중에 흡혈귀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이분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나도 적당히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저도 많이 돌아봐요. 하나님, 그런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꾼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진실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라는 글을 말씀드렸어요. 종교인은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종교인이래요. 신앙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은 부흥을 교인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다 라고 하지만 신앙인은 부흥은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거듭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는 것, 도와주는 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합니다. 전도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만 신앙인은 전도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전도라고 합니다. 종교인은 교회가 커가는 것을 기뻐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종교인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인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인은 목소리로 찬양하지만 신앙인은 신실한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종교인은 유창한 어휘를 구사하며 기도하기를 좋아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일을 하실 때마다 확성기를 틀어놓고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알리지 말라, 조용히 해라. A quiet but strong victory. 조용하지만 강력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을 가져라.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한다면 너희에게 분명히 옮겨질 것이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거두신 그 조용하지만 강력한 승리, A quiet but strong victory,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삶에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